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인간이 무엇을 하지 않아야 또 행복할 수 있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인생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사용 설명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거지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사용 설명서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오묘하고 그 존재 자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생각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용해라. 그래서 행복하고 너희들 복된 인생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을 옥죄이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지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배고프니까 밀을 훑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못 읽어봤느냐?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너무나 배고파서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전에 진설된 그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을 제사장 아비아달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확고한 말씀으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으로 응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물질을 위해서 있습니까?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요. 사람이 돈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식일 역시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옥죄이고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나는 다윗보다 사실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안식일의 그 본질은 바로 난데 구약 성경에서 있는 그 모든 안식일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많은 안식의 그런 개념들은 모두 내 안에서 성취되었다.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이 시비를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죽으시면 우리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례 절차를 잘 진행해야 됩니다. 순서에 맞게끔. 세상 사람들은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고 여러 가지 이게 순서들을 정해서 나름대로의 그 율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천국 입성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 예배 드려야 될 것이고요. 발인 예배 드려야 될 것이고, 또 하관 예배도 드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절차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살았다고 해봅시다. 살아서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장례 치르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난 부모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듯이 안식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진짜 그 본질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행복해 하려고 누리고 먹고 마시라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식일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될 때 하지 말라는 것에 반대급부로 비판과 그리고 정죄라는 것들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식일은 조심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비판받고 정죄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이 혹시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나 이러면서 살벌해지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걸려들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뭔 말하는 거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가 여기 왔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뜻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종의 멈추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멈추면 보인다. 예,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갑자기 몸에 병을 앓게 됩니다.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돈도 벌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에 병이 들면 일도 손을 놔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손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악다구니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자신들을 챙겨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인생을 혹독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쉬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누리지를 못했구나. 내가 정말 삶을 즐기지를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죠. 이런 것들을 은혜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젊은 날은 등산할 때 정말 막 1등을 하듯이 거침없이 달리고 이런 식으로 등산을 했었거든요. 더 많은 산, 더 빨리 올랐다. 남들 한 4시간에 올랐는데 나는 3시간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이제 먹고 보니까 등산을 하더라도 천천히 합니다. 가다가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앉아도 보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은 멈추는 겁니다. 멈춰야 은혜가 보이고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은 결국 주일로 승화되었습니다. 왜 주일로 승화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인생들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땀 흘려야 되고 또 막 분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첫 창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또 그 많은 인생의 삶을 허비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공술에 공수거로 헛되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둘째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쫓겨났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다 낭비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간 그 자리에서 아무런 공로 없어도 나쁜 짓만 했어도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 회복의 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날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축제하는 날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옥죄이며 오늘 안 나왔는지 오늘 나가서 정말 괴롭다 막 무슨 취조받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는 이렇게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은총들을 누리고 감격하는 새로운 날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들을 경험하고 실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 그것이 바로 주일날인 겁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있어요. 이때 이 생각을 놔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놓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깜빡 잠이 들거나 또 이
어떤 경이로운 것, 어떤 감동적인 걸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그 놀라운 건 우리 자신을 깜빡 잊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몸살 걸려서 몸이 막 으실으실대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그런데 감기 약을 먹고 잠깐 한 2-5시간 정도 깊이 잠들고 일어나 보면 다시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생각이 또 생각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쳤다, 왜 교회 가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때에 왜 교회를 가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지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아니요, 매스컴에서 나온 거예요. 매스컴에서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그 동의가 자기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뿐이지 실은 매스컴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요. 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웃겨줘야, 그리고 외부에서 뭔가가 이렇게 즐거워지고 이런 편안해져야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은혜들이 보이고 그 은혜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진짜 백이 기쁨과 회복과 은총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 땅만 보고 삽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분투, 자기의 계획,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용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나보다 큰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지식이 크고 나보다 인격이 크고 나보다 권력이 큰 사람한테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즐겨야 됩니다.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는 드디어 맡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보여야 됩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나보다 더 큰 용서와 전능하심을 갖고 계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이 경험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내 삶을, 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여온 내 생각이 아닌 이 더럽고 추잡한 이 경쟁과 이 치열함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불안, 이런 눈들을 우리는 멈추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버려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편들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을 바꿔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눈이 바뀌지 않으면 딴짓합니다. 누가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누가 주일을 안 지켰느냐, 누가 헌금 안 드리느냐, 누가 나쁜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눈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 멈추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를 돌리지 않아도 해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있고요. 멈추세요. 그러면 이 만물이 내가 아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거기서 진정한 안식일의 목표인 주의를 눈뜨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어지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이 느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앞길,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훈련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훈련하지 않고 내가 맡기지를 않는 것이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문제는 이 안식이 주어졌어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안식하십니까? 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으니 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보십시오. 와, 경이롭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새로운 은혜들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안식하셔야 되고 감격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고 즐거우셔야 됩니다.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정죄가 없고요, 비판이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수용하시고 그것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송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